여러분, 거리를 요즘 지나다 보면 혹시 그 피켓을 든 분들, 전도하는 것 같은데 좀 내용이 저게 뭘까 하는 그런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죠. 베리칩을 받지 맙시다. 베리칩, 이마에나 손에나 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그렇게 써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 써있지만은 베리칩 표를 받으면 뭐예요? 지옥, 이렇게 쓰여져 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봉천역에도 있어요. 노란 티셔츠를, 조끼를 입으시고 종종 오시고, 제가 점심을 먹으러 인근의 식당을 종종 가는데 그분도 그 식당을 종종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데 보니까 밥 드시면서 옆에 플래카드를 이렇게 들고 옆에 세워놓은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 베리칩이 뭐길래 이 베리칩을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쓰여 있을까? 이 베리칩은 뭐냐 하면 2010년에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건강보험 개혁을 했어요. 개혁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개혁법이 참 좋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좀 유사한 것을 따라하려고 전 국민에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몸 안에 조그마한 주사기로 투입할 수 있는 칩을 하나 넣는 것입니다. 전자칩. 그리고 그것을 넣어서 그 사람에 대한 생체 관리뿐만 아니고 의료 관리 체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내 자의로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약해서 병원에 집에 누워 있는데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뭐 하기 위한 선의의 칩을 좀 하나씩 몸속에 넣어서 그러면 관리하면 되지 않겠나 하다가 워낙 이 반대가 많았어요. 부작용이 많겠잖아요. 몸 안에 그런 칩을 넣게, 전자칩을 넣게 되면 몸 안에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또 이걸 좀 잘못 의도를 가지고 하다 보면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2013년에 수정 개정을 해서 법안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그런 베리칩 같은 게 들어가는 장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것을 다 일단락되었어요.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미국 여론이나 뭐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한국에는 베리칩 이퀄 지옥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종말을 너무 시간적으로 보고 또 이것을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세대주의적으로 본다 그러는데,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꾸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경향들이 기독교 인사들 가운데 있죠.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서 부추기는 분들이 계시고, 대표적인 분들이 출처가 과거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지만은 한국 출신의 선교사, 그 다음에 교포 전도사, 여전도사가 한 분 있었죠. 홍모 전도사라고요. 2014년에 한국 전쟁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굴이 청와대까지 가 있고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막 하다가 사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은 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요. 그러면서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절 13장 18절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 이걸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도대체 666 짐승의 표, 베리칩, 이건 합당한 얘기입니까?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666 짐승의 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짐승 가운데 두 번째 짐승의 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 둘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을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초반절 읽어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이 짐승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온 고래인가요?
이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어쨌든 짐승이 영적인 존재인데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짐승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묘사되고 있는 건데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땅에서.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이 짐승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두 짐승이에요. 이 두 짐승의 정체는 무엇이냐? 12장을 보세요. 12장 9절을 읽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건데요. 있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12장 9절에 있던 용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그렇죠?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짐승은 12장에 나오는 용, 사단, 마귀와 함께 그의 사자들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2장에 나오는 용을 정점으로 이 용과 함께 두 짐승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악의 체제를 구축해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단도요, 철저하게 누구를 흉내내죠? 우리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성경이 보여준 신관이 뭐예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사단, 마귀의 악의 실체들도 이 삼위일체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12장에 나오는 용, 사단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짐승은 사단의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누구를 흉내낸다고요? 하나님을 흉내내요.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와 같다고 하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또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방해요.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삼위일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거기까지만요.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줘요? 이 첫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요.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면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용이, 사단, 마귀가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 권세가 하도 대단해서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도대체 이와 대적할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 묘사되시는 하나님, 보좌 중심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위임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패러디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와 함께 악의 체제를 이룰 핵심적 멤버 둘과 함께 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악의 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가 3절과 4절인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거기까지만요. 두 번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상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죽은 것 같은 머리가 나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4절에 보면 온 땅이 어떻게 해요? 놀라는 거예요. 요 3절과 4절을 보면 이게 누구를 모방하는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어떻게 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번째 사탄의 첫 번째 짐승으로는 첫 번째고 영적 실체로 사탄의 실체로서는 두 번째가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14절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큰 이적을 행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불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땅에 내려오게. 이거 뭐가 생각이 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에 뭐같이 임한다고요? 불같이 임하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짐승, 세 번째 영적 존재, 두 번째 짐승은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세 번째 짐승이 불을 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뭘 준다고요? 생기를 주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은 뭐로 묘사되죠? 생기로 묘사되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뭐가 갔어요? 군대와 같이 되었잖아요. 초대교회가 마치 그랬어요. 성도들이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상태와 같은 곳에 성령이 임재하자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짐승, 짐승으로는 두 번째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짐승은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사단 12장에 나오는 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이 철저하게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자기가 동일한 존재인 것을 가장하고 사람들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단의 이 악의 체제가 참 대단해 보여요. 그리고 참 이것을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악의 체제들을 잘 구별해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 참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같은 구조,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단 마귀의 권세는 무한한 권세가 아니고요, 제한된 권세고, 사단 마귀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 제한된 능력입니다. 오로지 무한하고 전능하신 능력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 마귀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면, 첫째,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사단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속임수죠. 그리고 참남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짐승은 자기를 뭐 한다고요? 과장합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아야 돼요. 짐승은 늘 우리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한다? 실제보다 과장합니다. 마치 무한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짐승이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호를, 신성을 모독하는 정도예요. 하나님의 보좌 자체를 흔들 수가 없어요.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적이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 중에 하나, 미가엘의 적수가 되죠. 결코 하나님의 적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조금 흔들기는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사단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모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6절에 보면 그렇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 저를 보세요. 여기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여기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천사들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이미 앞에 살펴봤지만 계시록에서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방하는 말 정도 하고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해요. 기껏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는 못한다고. 할렐루야.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또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 능력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없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종 제가 이렇게 좀 농담적으로 말을 하지만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 같으면 점잖게 어떻게 하라고요? 야, 그냥 물러가라.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그냥 물러가라. 왜? 우리를 근본적으로 우리 좌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사단이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권을 행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는 권세를, 요거는 성도들에 대한 문제. 성도들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길 수도 있어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운명을 좌우하지는 못하는데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여기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땅에 살아요, 안 살아요? 이 물리적인 이 땅은 살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관점의 땅에 살지는 않습니다. 이 여기 땅에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땅에 산다고 그래요. 그들에 대해서는 사단 마귀가 전권을 쥐고 행사해요.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표현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겁먹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에 1, 2위를 다투는 기업의 창업주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노년에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자리를 걸을 수도 없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삼겹살 한 끼 마음대로 먹게 해주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뭐 기업 다니던 그 기업이에요. 뭘 얘기해요? 죽음이라면 사람들이 벌벌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단이 지배할 때의 마지막 무기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근데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 겁먹지 말아요. 너무 벌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쭉 묘사 가운데 그들이 구차하게 죽는 것을 변명하거나 죽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죽음을 맞서요. 우리 죽음이 우리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처럼 이 죽음의 내 인생의 끝이 아니요, 내 운명의 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벌 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소개해드린 아까 숨결이 바람이 될 때 그 의사도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도 그래요. 자기 죽음을 그렇게 해요. 그 죽음을 이긴 거예요. 그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세상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죽음이면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죽음을 매개로 해서 완전히 조종하는 거죠. 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 마귀는 일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단 42달 동안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몇 달 동안이요? 42달 동안. 이게 42달은 12장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1260일. 42달을 계산은 날로 계산해보면 뭐죠? 1260일이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1년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한 때는 뭐예요? 1년. 두 때는 그럼 3년이죠. 합. 그 다음에 반 때는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달로 치면 몇 달이죠? 네, 다 짐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42달이요. 날로 치면 얼마예요? 1260일.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탄 마귀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오늘의 날짜로 계산을 해가지고 1992년 10월 달에 주님 오신다. 이렇게 날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고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유혹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로 형제들아 얘기할 때에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부터 언제까지? 마지막 다시 오실 그날 전체를 종말이라 그러고 그 날을 오늘 계시록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1260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숫자로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께서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날짜가 며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말의 한시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사단과 짐승에게 주어진 권한의 한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좌우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사탄 마귀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늘에 사는 백성들을 또 때로는 시험도 하게 하시고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거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첫째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비유처럼 13장에 있는 비유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키에다가 곡식을 놓고 어떻게 하죠? 키질을 해보면 알곡은 남아있고 꼭죽종이는 어떻게 날아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걸맞게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금과 같이 이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빚어 가시잖아요. 정결케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사단의 영향과 시험과 유혹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도들을 생각하시고 사단에 포기하고 손드는 게 아니고 사단의 이름으로 분별하고 물리쳐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더운데요, 전도사님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사단이 사람들에게 뭐를 받게 한다고요? 표. 어떤 표냐 하면 이런 표예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어떤 표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숫자가 쓰여진 표를 받게 해요. 그 표가 뭐냐 하면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지혜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보세요. 사단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전략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이마에나 손에 뭐를 받게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해. 그 말 때문에 몸속에 베리칩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 베리칩이 뭐라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일부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전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할까? 이것도 사실은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철저하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뭐 하죠? 인을 치시잖아요. 너는 못 거다, 내 거다, 내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도. 그런데 실은 사단은 사단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그들을 지배해서 멸망으로 가져가요. 구체적으로 그럼 여기 사단이 이마에 준 표가 뭐냐? 이게 좀 이제 관건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가 뭐라고 그래?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666.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것입니다. 고대에는 숫자가 우리처럼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글자의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다라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가는 뭐예요? 숫자가 뭐죠? 1. 나는 뭐예요? 2. 다는 3. 그렇게 1부터 9까지 가고, 그 다음에 10번째 알파벳이 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라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1이 아니고 뭐예요? 10. 그 다음에 20, 30 그렇게 해서 19번째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째 알파벳이 나오면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10단위가 아니고 얼마? 100, 200, 3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이름에도 이름마다 알파벳에마다 예를 들어서 홍순설 그러면 홍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 다음 순이 10이다. 설이 5다. 그러면 얼마예요? 순서가 하여튼 계산이 하여튼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대에는 이름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표현법이에요. 일종의 좀 암호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666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666에 들어있는 이름을 거꾸로 비추어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1세기 당시에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핍박하고 그 일에 가장 악명 높게 앞장섰던 네로 황제입니다. 황제 네로.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숫자를 다 합해보면 그게 뭐가 나와요? 666이 나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가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666은 1세기 당시에 있던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약 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쓰여졌거든요. 근데 네로 황제는 한 40년대, 50년대 활동했던 로마 황제예요. 그러면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대에 로마의 황제와 거의 걸맞게 활동했던 또 다른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숫자가 666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렇듯해요? 안 그렇듯해요? 그렇다지 뭐 안 그렇듯해. 그렇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적그리스도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대상, 한 인물, 특정한 인물이나 그 체제, 로마, 아니면 그 제도, 이런 것들을 666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사단마귀의 체제의 전 국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유사한 여러 특정한 인물들이나 체제나 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여러 사람들 얘기했어요.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 계통에서는 이 666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하면 캐톨릭의 교황을 지칭해 왔습니다. 한동안.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 누구죠? 히틀러죠. 이 666이 누구예요? 히틀러였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 이후에 미국의 소련이 무너지고 양자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의 세계의 패권을 다 지배하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아주 대통령은 딴 사람이었지만 미국의 실제적인 영향력, 브레인 역할을 했던 국무장관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키신저예요. 우리 저희 교회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한때에 프레스턴 리터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저희 교회 와서 같이 활동하면서 몰몬교의 실체와 그에 대해서 활동을 했던 분이 계세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분이 소개해 준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카운트다운 더 랩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휴거가 카운트다운 되었다, 시작되었다. 휴거를 준비하라, 그런 책이어서 나중에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아마 프레스턴 리터도 약간은 이런 세대주의적 시간적 종말론에 잡혀있던 것 같아요. 그분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666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예요. 키신저라고 하는 알파벳을 쫙 모아가지고 숫자를 조합해보면 뭐가 나와요? 666이 나와요. 저는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좀 미숙해서 성경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거 있었어요. 조금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호응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물건 사면 거기에 이렇게 짝대기 쭉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바코드. 그게 작대기지만은 그게 뭐에 대한 암호죠? 숫자에 대한 암호입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가 처음 나올 때에는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이 바코드는 근데 신용카드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미 더. 여러분 신용카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용카드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다 666 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 버리세요. 오늘부터 잘라버리세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최근에는 이 바코드가 666이다는 얘기는 싹 또 주장하던 사람, 그렇게 막 거품 물고 이야기하던 사람 다 어디 간지 몰라. 그러고 나서 요즘 다 베리칩이 666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특정한 인물이나 체제나 아니면 시스템이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악을 일으키는 도구를 쓰여진다면 그것이 666의 오늘 표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악의 실체,
전모라고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본문 666은 뭘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666은 이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중에서 숫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뭐예요? 실망이에요. 제가 벌써 1년여 가까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는데, 자, 요한계시록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뭐라고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빼면 요한계시록이 존재해야 안 존재해요? 어림없습니다. 7이라는 숫자 다 빼버리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없어요. 이 7은 뭐에 대한 상징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완전한 주권과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일부러 교회 중에도 당시에 꼭 7교회가 있던 것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래요? 7교회. 꼭 7명만, 7개만 쳐야 됩니까? 7인, 7나파, 7재앙. 계속해서 7을 얘기하는 것은 계시록 전체와 한 인간과 세상의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7이에요, 7. 그러니까 7은 완전한 수요, 거룩한 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두 번만이 세 번이에요. 거룩하다 얘기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숫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777이에요. 반대로 요거에 대비돼서 666은 뭐예요? 완전한 7에 모자라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요걸 좀 확대 적용하면 뭐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숫자가 뭐예요? 666이에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은 사단의 실체 전모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어지, 구체적으로 한 인물이거나 한 시스템이거나 한 체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한 부분일 수 있어요. 당시의 로마나 네로, 이것도 666의 실제 가운데 한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런 경제 시스템, 예를 들면 바코드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악의 일들을 도모하는 일에 쓰여진다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한 특정 인물이나 시스템이나 제도나 대상이 666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666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 체제 전체.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부족한 사탄의 실체와 권세, 부정한 사탄의 권세의 실체, 이거를 묘사해 주는 말이에요. 이걸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베리칩을 뭐 이렇게 이퀄, 이거는 너무 좀 지나친 비약이고,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666, 이건 과연 뭘 얘기할까? 적용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666표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는지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보세요. 이 표가 표식이 용도가 뭐예요? 용도. 매매하는 거거든요. 매매는 뭐예요?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사는 거.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활의 모든 기반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매매.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저기 미군들 들어와 있는 PX에 있는데 제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미군 부대 앞에 가가지고 많은 돈 가져가서 미군 부대, 미국 사람들 도대체 무슨 물건 쓰나 그러고 가서 문 열어달라고, 나 물건 사러 왔다 그러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저는 이 아이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쌀 수 있는,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거예요. 이 표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까? 성경 한두 군데 좀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66은 사탄의 실체 전체 전모를 얘기하고 상징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다시 한번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르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보세요. 제가 하는 말에 동의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동의 표현을 해주세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맞아요, 틀려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말이 그런 거에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의가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장로님 한 분이 상당히 맞아요, 그래.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만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입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맞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니, 거꾸로인가?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어. 돈이면 다 통해. 권력이면 다 통해. 없어서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흙수저야. 세상이 왜 이래? 만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 아무 별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돈이 나의 주인이요.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써 있고 뭐가 써 있어요? 돈. 이게 666이거든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 전체를 얘기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 하나님의 거의 걸맞는 주인 노릇하는 존재. 이게 뭐예요? 재물과 만몬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것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상당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존재.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단지 물질로 재화로 얘기하지 않죠. 인격으로 얘기한다고. 인격으로. 만약 그렇다면 여기 임 맞은 거지 뭐. 하나님의 인이 아니고 누구이면 짐승의 인을 맞은 거죠. 그 결과는 당연히 어디로 가요? 멸망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주장이라 할지라도 동의하면 안 됩니다. 돈 없이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의미와 공동체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나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김영란법 있죠. 이거는 우리 한국적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당히 진척시킨 법 가운데 하나예요. 이 법이 없을 때는 돈이면 상당히 정의도 무너지는, 원칙도 무너지는, 안 될 일도 되고 될 일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제 설교만이 아니고 이런 김영란법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실제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의로움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모든 행위들, 제도, 시스템 이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반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반하는 것들은 다 666의 표의 한 부분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가지고 다 되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되는 세상이 오면 안 됩니다. 돈 가지고 되는 세상이 오면 안 되고 뭐 때문에 와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뜻대로 되는 세상이 와야 됩니다. 오늘 666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을지언정 사단 마귀가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도구에 여러분 마음을 허락하지 마세요. 허락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비록 돈 가지고 다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세상을 쥐무르는 세상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No! 아니야! 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야! 라고 그것 가지고도 도저히 깨어지지 아니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이런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읽고 마치는데요. 9절 10절 있습니다. 13장 9절 10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절 보세요. 돈 가지고 되는 세상, 이게 세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걸 역행하며 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되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은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0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들의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차라리 어떤 때는 상황이 말이에요.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을 내어놓고 육신적 죽음을 내어놓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가치가 나를 붙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면 힘들어요. 거기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필요한 거고 대가를 치름이 필요한 거고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 이게 마땅히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돈이면 되는 세상, 권력이면 되는 세상, no.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죠. 한동안 우리 사회가 먹혔어요. 권력이면 통했어요. 힘이 있으면 그게 힘이나 뭐 기껏해야 아파트의 관리소장만 돼도요. 그 관리인들 알기를 종처럼 부렸다고요. 이조 시대예요? 지금부터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소장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부녀회장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거기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마치 종처럼 우리가 은근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식이. 돈 조금 있으면 이 돈이면 세상 안 될 것처럼 행복도 사고 쾌락도 사고 지위도 사고 대학도 사고 생명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이건 뭐예요? 김영란법 무슨 뭐 그런 법이 있나요? 뭐 아파트 관리인들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 지위 개선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친척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러분 사단의 표 666에 여러분 마음과 머리를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척시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깨닫고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권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지배하려고 하지만 결코 돈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선언하게 하시고, 세상 권력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의 몸에 품고 마음에 품고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치르지 않아야 될 대가도 치러야 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해야 되고 핍박도 당해야 됩니다만은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